소망, 세워지는 기쁨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을 통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의 대표적인 걸작품이 누구죠? 인간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쓰임 가운데 여러분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또 놀라지 마세요.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지만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 절대 잊지 않기를 원해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안타까운 부분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편지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데요.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내용이 거기에 있느냐면 거짓 교사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을 통해 사단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무엇을 검증하자는 거죠? 사도권을 검증하자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그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거짓에 오염되고 있다는 현실이에요. 그것을 듣고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럴싸한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면 우리도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거짓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국 사단의 앞잡이가 될 수 있어요. 결국 사단이 그 거짓 교사, 거짓말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의 믿음을 흐트려버리고 교회를 분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명분이 있고 어떤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그것은 우리가 취하면 안 돼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타당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왕노릇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명분을 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으로 그 교회를 거짓으로 어둠으로 오염시킨 것처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매인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 붙잡혀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감동,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속에서 진실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사도 바울 끈질긴 사람이에요. 1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너에게 간다. 왜 갑니까? 좋은 일로 가는 거예요? 아니죠.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 안타까움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세 번째 너에게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냐면 교회와 영혼을 정말 건강하게 세우시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닫기를 원해요. 저는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그 목자 의식을 좀 영혼 사랑하는 마음, 이게 결국 제자도죠. 한 영혼이 세워져서 한 영혼을 낳고 한 제자가 세워져서 한 제자를 낳는, 그것이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2절에 보니까 아주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두 번째까지 너희들한테 권면의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또 여전히 그 삶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세 번째 가서는 내가 절대 뭐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게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만큼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휘젓고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세게 말할까? 이것은 이제 말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내가 너무 잘나서 내 능력이 너무 출중해서 내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라는 그런 어떤 고백이 가려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약함이 도리어 개인적으로나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그 약함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짐으로 그 한 인생을 통해서 한 교회와 한 인생 그 연약함을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너무 잘난 맛에 내 능력을 과신하는 탓에 내 삶에 전혀 하나님의 능력이 삶으로 증거되고 있지 않은 현실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들은 결코 사람의 능력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결국 우리가 내세워야 될 것,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 방식을 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성도가 이 길을 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도 세상과 다르지 않고 구별되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교회와 성도의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고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건 특별히 누구를 지칭하냐면 거짓 교사들을 좀 지칭하고 그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에 오염된 그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라고 왈가왈부하기 전에 너의 그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섰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서는 거예요. 누구를 세우는 것도 물론 있지만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올곧게 믿음으로 세워져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존전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 소위 영화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라는 그 비아냥의 아우성이 정말 크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들렸어요. 저에게도 또 우리 한국교회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의 믿음이 잘 섰는지 너희들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시험하고 확증해 보는 것 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또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제발 자기 객관화를 좀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누구 탓하지 말고 나를 정말 우리 목사님 일전에 말한 것처럼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자기에게만 관대해지는 것을 끊어내는 게 자기 부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끊어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고 있는지 자기 객관화하는 그 성찰적 삶이 되지 않으면 자꾸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평가, 지적, 또 판단, 또 혼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면 우리 신앙이 결국 신앙이 아닌 종교로 결국 율법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우리가 담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고 놀라운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것은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 안에 그 죄성이 그쪽으로 경향성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자기 자신 안에,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기 객관화가 되는 성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참 사도인 증거가 또 여기 있어요. 자신들의 선함, 자신들의 의로움, 자신들의 어떤 선행, 이것을 사람들에게 피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인정 못 받고 그거 무시당해도 상관없다. 나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잘 세워지기만 하면 좋겠다. 나는 버림받아도 난 상관없다. 그래서 두 가지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제가 성도로서,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중보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가서 악을 행하지 않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선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을지라도 영혼들만 살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목자가 되게 해 주세요. 그래도 사도 바울 안에는 여전히 그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미련이고 정말 어떤 부분에서 쿨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비춰줄 수 있지만, 여전히 영혼들이 잘 세워지길 바라는 그 소망함, 그 기대함을 사도 바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갔을 때, 그러니까 세 번째 어떻게든지 그들을 세우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나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제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살려주세요. 제발 그들만 살려준다면 저는 버림받아도 좋고 제 오름을 인정받지 못해도 좋아요. 이것이 오직 무엇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요? 8절에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뭐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뭐예요? 자기 사리사욕 채우는 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이 살아나는데 그 살아날 수 있도록 빛을 쪼여졌는데 그 빛이 뭐예요? 진리의 빛, 말씀의 빛이잖아요. 그리고 그 진리의 빛, 말씀의 그 빛이 우리 한 사람에게 임했을 때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한 사람이 잘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작동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을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나이가 지극히 드신 권사님, 장로님은
그 교회 출신들, 뭐 갓난아기 때부터 그 교회 모태신앙으로 해서 쭉쭉쭉쭉쭉 해서 뭐 집사 직분을 받고 또 권사 장로가 된 젊은 권사 장로를 볼 때 너무 기특하고 뿌듯한 거예요. 나이가 지기 드신 권사님과 장로님. 왜요? 그 한 영혼을 교회가 잘 품고서 키워냈다라는 그 뿌듯함과 그 행복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연이, 우리 안지연 청년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하늘땅교회 1호 장로가 될 거예요. 1호 장로가 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아마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라면을 많이 끓여줬습니다. 음료수도 많이 사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의 심령을 녹여주셔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연이가 잘 커서 장가 가서 자녀 놓고 해서 만약에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했다고 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 있잖아요. 왜요? 한 영혼을 키워냈다는 것. 한 영혼을 키워서 직분자로 또 주님의 제자로 세워냈다는 것. 또 한 교회를, 한 영혼을 잘 키워서 또 그 영혼이 목회자가 되고 또 사모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파송에 나갈 때 그 교회의 그 자긍심, 뿌듯함, 뭐 이런 것들이 좀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아직은 14년 돼서 그 역사성이 좀 짧다하지만 우리도 15년, 뭐 20년, 30년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라는 거냐면 그 기쁨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하고 정말 뿌듯해하는 그 만족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영혼이 살고 영혼이 세워지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일꾼을 낳는, 일꾼을 세우는 것. 거기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기쁨으로 파송도 하고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늘땅교회 1호 장로도 나오고 하늘땅교회 1호 목회자도 나오고 하늘땅교회 1호 사모도 나오고 하늘땅교회 1호 선교사도 나오고 하늘땅교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하늘땅교회 또 1호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오승준 하늘땅 1호 해군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짧으니까 또 그런 재미가 있어요. 하늘땅교회 1호 해군. 네, 지금까지 해군 간 친구가 우리 승진이밖에 없는데 그만큼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소확행이라 하죠. 소소한 기쁨이 있어요. 소소한 행복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다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 왔는데 저 어린 것이 저 벌써 대학교 2학년 돼서 또 열심히 공부하는 그 모습을 또 보면 뿌듯하잖아요. 기특하잖아요. 대견하잖아요. 사람 길러내는 것. 그것이 가장 교회의 행복, 기쁨,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느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끝까지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과 안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교회와 성도가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약해 빠지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도 너희들이 강건하고 온전해지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이. 이 부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사도라는 것을, 참 스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10절에서 사도 바울의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려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2절에는 내가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절대 뭐하지 않겠다고요? 용서하지 않겠다고 아주 세게 말하지만 그렇게 세게 경고했던 이유와 본심은 무엇이에요? 그들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직접 얼굴로 대면했을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지 않고 무엇하기?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엄하게 채찍질하는 것으로 내가 쓰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제발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정말 간청하니까 너희들 그 거짓 교사들의 그 거짓에 휘둘리지 말고 정말 분별하게 깨어서 믿음 안에 바로 서고 이전에 그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향하는 온전한 자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이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것이죠. 때로는 목회자가 세게 말할 때 인간적으로는 참 서운해요. 왜 이렇게 세게 말하시지? 왜 강한 논조로 말씀하시지?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합리화 차원이 아니라 때로는 목회자도 강한 어조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초래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진리가 무엇될 때? 훼손될 때. 이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진리가 훼손될 때 그 누구보다도 진리 앞에서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강하게 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외모만 보지 마시고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중심에 저분이 왜 저랬을까? 오죽하면 저럴까?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 성도와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되면 좋아요. 남편이 갑자기 욱하고 아내가 갑자기 욱하고 자녀가 갑자기 욱하고 직장 동료 갑자기 욱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당황하잖아요.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분노가 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한번 스스로 생각해요. 오죽했으면 그건 무엇이냐면 한 텀 쉬고 가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속단하지 말고 그 이면에 흐르는 그 본심이 뭔지를 좀 볼 수 있는 그 여유가 좀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끝까지 세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세우면서 나에게 좋은 평가를 사람들이 해주지 않고 나를 버리고 나를 손가락질 한다라도 고린도 교회와 성도만 세울 수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그 권한이 부어져서 내가 그를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생명의 길로 구원한 자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 마음 서로 그래서 우리가 오해가 생기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마음,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을 속단할 때 그 본심 이전의 그 겉모습 때문에 서로 우리가 오해하고 서로 우리가 갈등하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본심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안목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엇하라고요? 문안하라. 12절도요.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뭐하라고요? 저는 이 문안하라는 말이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챙기라는 거예요. 영혼들 좀 챙겨봐라. 문안하라는 거, 좀 챙기라는 거. 영혼들 좀 챙겨봐. 영혼들에게 좀 관심 좀 써봐. 너 사는 거에 바빠서 그 혈안이 돼 있지 말고 한번 영혼 좀 챙겨봐. 저 영혼들의 상황과 사정, 그 마음의 그 속사정들도 한번 좀 들여다봐. 챙겨봐. 이 표현이 오늘 문안하라 이렇게 저는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이 어떤 마음의 그 괴로움과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관심 쓰지 않으면, 문안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말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 관심을 좀 많이 써주세요. 사람을 살리는 그 교회가 되려면 사람에게 관심을 많이 써야 돼요. 저 사람이 저분의 표정이 오늘 왜 그러지? 저분이 오늘 안 오셨네? 어디 아프신가?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우리 하늘땅 교회에 좋은 또 간증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우리 같이 신앙의 교제를 하는데 한 분께서 정말 자신의 그 믿음이 떨어진 것을
정말 솔직하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이 부족한 모습들을 고백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믿음으로 권면하면서 신앙으로 회복하는 길에 대해서도 권면을 해드렸어요. 근데도 그것이 머리는 알지만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고 괜히 그 소리 너무 듣기가 싫을 정도로 그 거부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영혼의 그 병듦이 깊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바라보니까 한 분께서 계속 그 영혼이 생각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저 영혼 저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계속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킨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계속 새벽마다 깨우신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깨워서 하나님 감동을 주셨어요. 강한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전화를 들어서 그분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무개님 자꾸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제가 기도해서 오늘 큰 감동이 있어서 제가 전화를 드립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그분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마음과 마음이 통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사경의 기간 그냥 한 번 드리고 빠지려고 생각했었는데 그분의 챙김, 그분의 문안으로 그분이 마지막 날 그 사경회까지 참여하는 그런 은혜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좀 실질적으로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그룹 리더는 소그룹 원들의 사정들을 잘 챙기고 또 문안하고 우리 각 교회별로 우리 임원들 또 우리 직분자들 잘 그 영혼 챙기는 것을 정말 기쁘게 감당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운 것이 무엇이죠? 정말 그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접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7집사를 세운 거예요. 지혜 충만, 칭찬 충만, 성령 충만한 7집사를 세웠어요. 그 7집사들이 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문안하는 일을 한 거예요. 영혼들의 그 삶을 샅샅이 챙기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함께 동역하여서 그 영혼들을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 핍박과 그 고난과 박해의 현장을 능히 승리할 수가 있어요. 왜요? 쉽게 말하면 아주 강력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연대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연대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 그 핍박 가운데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그 기독교 역사는 이미 말하고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무난함으로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연대하고 결속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여서 그 축으로 성도들을 좀 풍성하게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손에 손을 얹어서 또 여러분들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것이 무엇이죠? 성령의 교통하심. 한 분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새벽에 다른 분에게 전해냈더니 그분이 그 마음이 성령 안에서 뭐 한 거예요? 교통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녹아지게 된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성령의 교통하심이 결국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결국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교통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따로 놀지 않고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밴드에
한 글자 한 글자 정하는 것이 누가 그냥 글을 한 줄 썼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 우리가 영적인 교통함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글의 효과는 단순히 한 글을 읽었다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 그것이 교통을 하기 때문에 성도 안에 서로 교통하기 때문에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어낸 분이 그 영적으로 신앙 안에서 회복하는 놀라운 회복력은 다른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밴드를 보시면 최근에 묵상글을 이렇게 진솔하게 해서 올린 거에 다른 분들이 댓글을 다는 것도 그냥 뭐 인간적으로 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교통하는 실제적인 그 사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무엇이냐?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한다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우리 유승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저 은혜 받고 무엇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제자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특별한 무엇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혼에게 관심을 갖되 그 영혼을 관심을 갖고 영혼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를 받고 내 존재와 내 정체성이 은혜로운 사람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 전염되어서 그 영혼이 또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챙김이에요. 그것이 영혼을 세우는 그 영적인 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 그 은혜 안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외적으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들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바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음바될 때 우리의 삶에 몽글몽글 피어나는 것이 무엇이죠? 소망인 거예요. 기대함인 거예요. 뭔가 바라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선한 그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고 교통함으로 내가 사니까 또 그 은혜가 또 은혜되어서 다른 영혼들을 세우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소망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 죽어가는 영혼, 저 죽어가는 그 이웃들 살리는데 우리의 그 비전, 우리의 그 꿈을 하나님 앞에 펼쳐보자라는 그 동일한 마음과 소망으로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잘 간직하여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는 영적인 비결이 뭐예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은혜를 힘있게 흘려보내십시오. 그걸 누가 좋아하시죠? 하나님이. 그럼 은혜를 흘려보냈으니까 은혜 공간이 남았죠? 그럼 누가 또 은혜를 채워주시겠어요? 왜? 하나님은 은혜 흘려보내는 거, 은혜 주시고 흘려보내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은혜가 없어서 은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은혜를 흘려보내라니까요. 그럼 은혜 공간이 남으면 그 공간을 하나님이 또 은혜로 채워주셔요. 이게 선순환 구조가 돼요. 그래서 참 놀라운 은혜가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고린도 전서 또 후서 말씀을 끝으로 고린도 교회 그 영혼들을 세우고자 하는 그 간절한 사도 바울의 그 열망,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 깨닫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